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부모와의 만남, 그 다음에 또 스승과의 만남, 또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것, 놀라운 은혜인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 중국 서안에 샤오짜이라고 하는 거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KFC에서 우리 최 목사님 만났습니다. KFC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인가요? 예, 저는 킹덤 펠로우십 센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처음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쭉 함께 교제하고 또 같이 하나님 나라 비전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또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팔자가 고쳐집니다. 우리가 흔히 사주팔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주가 뭐냐면은 연, 월, 일, 시를 의미합니다. 태어난 연, 월, 일, 시. 그것을 해석하면 8글자가 나옵니다. 그게 팔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예수님 만나면요, 우리의 팔자가 바뀝니다. 바꿔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 팔자 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우리가 언제 태어났고, 연월일시 태어난 거, 과거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내가 누구인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났고, 그리고 또 좋은 교회, 공동체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이 뭐죠? 주비전 교회. 네. 비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비전. 비전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 뜻은 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다. 텔레비전, 멀리 있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건 눈앞에 보이는 꽃을 보고 그 다음에 100m 달리기를 하면서 그 목표점을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보이는 목표 지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계획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워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느 대학을 가겠다. 나는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5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이겠다. 10년 후는 나는 어떤 모습이겠다. 그렇게 목표를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을 가지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음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브랜드 가치 가운데 작년에 6위를 한 브랜드가 있는데 이게 코카콜라입니다. 저 코카콜라가 1초에 2만 병이 팔린다고 합니다. 1초에요. 그리고 저 코카콜라가 전 세계에 가지 못한 나라가 딱 두 나라 외에는 저 코카콜라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두 나라가
북한하고 쿠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두 나라를 빼놓고는 코카콜라가 전 세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1년에 1100억 병이 팔린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코카콜라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세계화를 이뤘을까요? 코카콜라의 회장이 있습니다. 우드러프라고 하는 저 회장, 1920몇 년도에 회장이 돼서 30년 동안 코카콜라를 운영한 사람입니다. 우드러퍼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은 내 세대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한 잔이라도 맛보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꿈이다. 여러분, 저분이 가진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거의 이루어져 가고 있죠. 거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 우드러프라고 하는 저 사람은 그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이 달랐습니다.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에게는 마음속에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목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어땠냐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속에는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속에 코카콜라가 흐르면 당뇨병이죠. 그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었던 그 비전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인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 비전이잖아요. 주 비전. 비전 앞에 주자가 들어가는 거야. 주 비전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도대체 주님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실까 하는 것이죠. 자, 저 비전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에도 비슷한 똑같은 내용의 단어입니다. 하존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포칼립시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어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은 계시, 그 다음에 묵시, 이상, 환상 이렇게 좀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보이지 않았던 것을 열어젖혀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볼시자잖아요. 열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저것을 갖다가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 않는 한 우리가 막 추측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습니까? 그걸 얘기해 줘야지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습니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비전 나눔입니다. 성경은 하나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성경 66권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한 편 이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봐보면은 어떤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는지.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를 볼 때 그 드라마가 굉장히 막 어렵습니까?
근데 이렇게 1편, 2편, 3편, 3편 이렇게 쭉 가면서 중간에 보면은 이 드라마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잠언이 아닙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글귀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볼 때 나 이 구절 좋아해. 나 이런 내용 좋아해. 그런 내용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 전체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드라마를 한번 보고 나면은 그 드라마가 뭔지 여러분 막 드라마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막 얘기하고 너 어제 그거 봤어?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드라마 목장 모임이 막 펼쳐지잖아요. 그렇죠? 드라마를 보면서 막 그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드라마하고 막 대화하잖아요. 그 주인공하고도 막 대화하고 그렇죠? 안 그런가요? 성경이 마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거기에서 눈이 열려져서 보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은 내 계획이 아니라 주 비전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야. 내가 보는 것, 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어지는 일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성경 읽게 되면요.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고요. 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이 어떤 내용일까요? 짤막하게 한번 봐보죠. 간단하게 성경을 보면은 성경 맨 처음에 2장과 맨 끝에 2장이 같은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그 내용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내용은 새 창조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새 창조의 새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새로운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갱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회복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새 창조. 그럼 그 중간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간의 내용은 타락과 구속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맨 처음에 첫 번째의 2장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원형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좋다라고 하는 이 말이 토브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 좋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딱 맞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에 딱 맞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요. 창조하신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딱 맞게 이게 돌아가는 것이죠. 창조 목적대로 돌아가는 그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요. 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아름답다, 선하다, 의롭다, 바르다, 정의롭다. 이게 전부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 창조 목적대로 작동되는 세상.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에덴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쁨입니다. 낙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쁨의 동산,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억압적인 나라가 아니라 거긴 기쁨이 충만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 에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끝나면 될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것을 회복시켜가는 얘기가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세상을 회복시켜가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약속을 하십니다. 난 너를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백성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의 왕이 되어줄게 라고 하는 말입니다. 국민, 영토, 주권, 나라의 3요소죠. 난 너를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울 것인데 이 나라의 존재 목적이 뭐냐면은 너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얻게 하는 것. 온 열방이 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에덴을 회복하는 것. 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아브라함하고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 비전을 성취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는 목적은 강대국이 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온 열방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하셔서 우리를 예뻐하셔서 거기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자, 이렇게 실패한 것을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말미암아서 이것을 다시금 바로 잡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일까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그건 많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그건 뭐냐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세상,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았더라의 그 세상을 잃어버린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죄사함은 그 출발점입니다. 죄사하고 난 다음에 죄사함, 예수 믿는 것에 죄사함이 전부이면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끝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나 예수 믿었어. 이제 죄사함 받았어. 그러고 난 다음에 어쩔 바를 몰라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것. 그래서 결국 뭘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것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성령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뭘 하실까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서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뭘 도우실까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 분의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은 원래의 모습이 아니에요. 영광을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것에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했던 그대로 작동되지 않아요. 사람들 가운데, 이 자연 만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세 분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일하시는데요. 우리가 인격이에요. 사람이 인격이에요. 자, 인격에는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말 한마디로 딱 변화시키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인격을 능력으로 뭔가를 바꾸려고 한다면 그건 폭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하시면서도 우리를 또 기다려 주셔요. 우리와 함께 가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존재들인지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세 분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 창조, 온전히 다시금 회복시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맨 끝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시금 완전히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루라고 하는 말은 땅이란 뜻입니다. 도시라고 하는 뜻이고요. 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샬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샬롬의 땅, 샬롬의 도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샬롬일까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싸우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싸우지 않아서 평화로워. 그건 소극적인 것입니다. 적극적인 평화는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자기의 것들을 다 발휘해내는데 전혀 충돌이 안 되는 상황. 그것을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그 상태가 샬롬의 상태인 것입니다. 샬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이 자기의 기능을 발휘해내요. 근데 그 자기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서로가 놀라운 조화로움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다시금 기쁨과 샬롬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스토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잃어버렸는지,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는지. 맹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요 의는 사람의 길이다. 그 길을 버리고 따르지 않으며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찾을 줄을 모르니 슬프도다. 인과 의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한탄하는 것이죠. 사람이 닭과 개가 도망가면 찾을 줄을 알되 마음을 잃고서 찾을 줄을 알지 못하니 학문하는 목적은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맹자 선생님도 잘 몰라요, 사실은. 뭘 잃어버렸는지. 마음을 잃어버렸대요. 인과 의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안 찾는 거에 대해서 막 한탄하면서 그걸 학문을 통해서 찾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마음뿐만이 아닙니다. 마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그 에덴 동산인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들. 그것이 뭐냐 하면요. 에덴 동산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했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솜씨가 드러나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 상태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지고, 여러분, 그 정도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셔도 우리 가운데 충분히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죄사함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건강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는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들을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라도에서 태어났다면 전라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도 모르게 자랐을 것입니다. 이 시대가 이야기하는 그 시대의 흐름과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진보의 이야기도 있고요. 보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이야기들이 우리를 형성합니다. 한 사람을 형성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렇게 들어온 이야기는요. 이 사람을 통해서 만드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루하루가 적분이 되어져요. 적분이 되어지면은 일주일이 되어지고요. 한 달이 되어지고 1년이 되어지고 5년이 되어지고, 그렇게 이 삶의 적분이 되어지면은, 이 적분 되어지면 뭐가 나타납니까? 거기에 방향이 나타나죠. 거기에 면적과 부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네.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뒤돌아봤을 때, 1년을 돌아봤을 때 매일매일의 삶이 적분된 결과로 나타난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 스토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를 형성한 스토리고 나를 만들어가는 스토리예요. 여러분, 어떤 스토리가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스토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계획과 이 시대가 주는 성공의 스토리와 어떤 이데올로기의 스토리입니까? 어떤 스토리가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어떻게 요즘 말로 하면 빼박입니다. 빼박. 빼도 박도 못하게 내 삶이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살아왔던 삶이 축적돼가지고 나타난 그 결과 가운데 하나님의 스토리가 없어요. 저 성경의 스토리하고는 상관없이 나의 스토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가 주는 스토리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스토리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스토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캐스팅하는 것입니다. 캐스팅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의 연기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스토리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까 보여줬던 저 스토리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완성될 그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까지 스토리가 이어졌고요. 우리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스토리를 모르면은 우리는 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로 향해서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스토리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스토리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최 목사님 만났을 때 재밌는 건 뭐냐면요. 스토리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길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길들, 그런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함께 있는 게 되게 즐거워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스토리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오늘 본문입니다. 자, 누가복음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기도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기도를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매일매일 하는 기도문이 있었어요. 카디시라고 하는 기도문도 있었고 18번 기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각 단체마다 세례요한이면 세례요한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기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파는 바리새파의 기도가 있었어요. 에세네파는 에세네파의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닌 지 한 1년 가까이 됐을 때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한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시죠.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저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각 단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성경에 대한 해석과 이와 같은 것들을 압축한 비전, 사명 선언문 같은 것이 바로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 기도문을 가르쳐 준 건 뭐냐면은 나의 사명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러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늘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왕이에요. 그럼 이 기도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자녀일까요? 왕의 자녀들이죠. 자, 왕의 자녀들이 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왕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이 하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이신 그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뭐라고 그래요? 왕국이라고 그러죠.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를 제국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통치하는 것을 공화국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뭐라고 그럴까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다른 말 아닙니다. 같은 말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임해서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스토리를 아는 자들이 이 땅에서 그 스토리로 살아갈 때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편으로 기도면서 한편으로는 맹세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맹세가 주기도문입니다. 한편으로는 간구고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 맹세인 것입니다. 그 스토리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스토리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주님, 제가 있는 그곳인데 하나님 나라를 다운로드할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비전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비전에 순종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주비전 스토리 교회. 주비전의 스토리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를 알고 역사와 열방에서 살며 완성을 소망하는 공동체. 그래서 그 스토리로 살아가는 교회를 세우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신실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저게 가능하다고, 저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제시대 때에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변절하는 사람들이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어떤 한 분이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변절자들이 나온 그건 뭐냐면은 이 독립운동을 시작할 때 가능성 때문에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나중에 변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독립운동을 하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것을 했습니다. 근데 1930년이 지나가면서 일본이 점점 더 강력해져요. 더 이상 가능성이 안 보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친일파로 갔습니다. 왜요?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끝까지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가능성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절대성 때문에 했습니다. 가능하냐 아니냐?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될 절대적인 것 때문에 독립운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 그것은 가능한 문제일까요? 아니면 절대적인 문제일까요? 자, 가능성 때문에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를 따라서 그냥 딱 한 발자국 순종할 것입니다. 그 한 발자국 순종 또 한 사람에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에게 맡길 것입니다. 저는 그 일 앞에서 신실하게 충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지막 스토리를 우리 가운데 이미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스토리 가운데 캐스팅 당해서 그 스토리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도 캐스팅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시고 이 모든 이야기를 지금 현재 이루어가고 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일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일들을 행하시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어떠한지 상관없이 앞으로 오는 어떤 장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스토리는 반드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렇게 해오셨고 이제 일들을 완성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비전 교회가, 주비전 스토리 교회가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님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바래지는 기쁨과 샬롬의 그 나라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